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담, 또 G20, 또 APEC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 한국이 무역 적자를 보이고 또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는 형편입니다. 기후 위기,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또 신냉전 문제 등등 온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늘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질문하기 원합니다. 감사할 만큼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아니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지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아직 마음만 바쁜 상태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만회의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줄 압니다. 농경사회라면 이제 추수 다 끝나고, 그렇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1년 반, 한 달 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누구나 많은 열매를 원하며 그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원리대로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원리를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욕심을 실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실패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적용하고 또 이제는 더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제목은 100배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배나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100배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확신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되는 장인데 이후에 나타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뿌리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 듣고 대충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도 대충 나타날 것입니다. 100배는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믿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른 길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역자나 장로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한 건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볼 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서로 답을 찾고 그 가운데 보물과 같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종 모든 예배는 모일 때마다 성경 중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늘 항상 무장해야 되고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함으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닫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중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되지 않고 잔재주로 우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1등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은혜로운 설교에 대한 강박관념에 기초합니다.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게 주신 감동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횟감을 지지고 볶고 고춧가루 뿌리고 참기름 붓고 한다고 해서 맛있는 재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올려서 그야말로 비싼 가치로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다 쓸데없이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수십만 원이 될 수 있는 가치의 생선을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생선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고 볶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도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읽을 때부터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도함으로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유식한 척할 필요도 없고 또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은혜의 통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제가 방해물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욱이 딴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더욱 교인들의 눈치 보지 않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만회해야만 합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넘어졌는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2022년도도 실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성공하는 한 해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했지요?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게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점검하며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이제는 더 나아가 100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세상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역사 이루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예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밭의 비밀을 알자는 겁니다. 밭이 똑같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좋은 밭 되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만을 믿고 기경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이들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옥토가 되지 못한 밭은 결국 씨앗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19절로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좋은 밭 되어지면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고 거기에 근심, 걱정, 고민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고 도전하는 세력, 마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배후의 악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탄적인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길갓밭은 또 길갓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은 또 가시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은 또 돌짝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밭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녀서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길가밭이죠. 길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역을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펜스를 두르고 다니지 못하도록 애를 쓰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길가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는 마귀가 와서 그 기쁨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또 가시밭에 가시는 어떻습니까? 뽑아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니다. 핍박과 환난 올 때에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전부 좋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우리는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것은 뽑고, 골라낼 건 골라내고, 거기에다 거름도 더 하고 그래야지 좋은 밭 되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짜 이렇게 농사 졌다는 거예요. 그냥 씨부터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매 거둘 수 있겠어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씨 뿌리는 농부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야만 합니다. 불 뽑고 돌 솎아내고 거름도 더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흙도 바꿔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펜스도 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토양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하다가 싸웁니다. 지칩니다. 속상해합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영과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면 이런 혼란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인간적 갈등을 만들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예비 신자를 마음이 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갈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발버둥을 치면서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얻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영적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를 점검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혹은 돈 많으냐 적으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혹은 잘났다, 혹은 돈 많다고 해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모든 영혼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영적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동료,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 교회 소식지 뒤에 예비신자 명단 쓰라고 해서 12명 쓰라고 12칸이 딱 돼 있어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 칸을 다 채우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가족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 친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 직장 동료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영혼들, 내가 거래처에서 만나는 영혼들 다 적으세요. 적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의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전도에 모일 때도 기도하고,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이제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영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관계가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개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예비신자 이름 정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 정할 때 그 사람 얼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비신자로 정했다고 하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아무개 엄마가 생각났어요. 아무개 씨가 생각났어요. 아무개 아빠가 생각났어요. 네가 생각났어. 그럼 이 사람이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나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강력하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별로 이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데 제 얼굴이 생각났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50%, 100%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원, 그 간절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신 일이 없어요. 마귀는 불평불만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눌린 게 많아요. 그걸 끌어내서 기도 제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구역 식구들 모였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 전도회원들 모였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비 신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저만 기도하다가 저는 믿음이 별로니까 우리 주위의 교회 식구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막 그 사람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럼 답은 두 개예요. 그렇죠? 변화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이 어떻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초청해야만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초청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무너지고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고민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내 영혼을 살게 만들고 내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저주가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예요. 이제 그 저주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얻되 주의 영혼들의 심령을 옥토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방해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을 내쫓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향해서 선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 영혼들과 이제는 예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관계를 만들고 그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00배의 결과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씨앗이 좋고 밭이 좋다면 100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현실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심고 가꿔야만 합니다. 빛도 비춰야 하고 비도 와야만 합니다. 거름도 줘야 하고 풀도 뽑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요. 우리가 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은 여전히 뜨고 있고 때를 따라서 비는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기회는 없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회 분위기의 변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허탈하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새로운 동행대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동네 한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전보다 훨씬 더 쉽게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 우리 항동중앙교회 모습은 어땠어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동네 사람이 없는데 뭐. 전도해도 교회에 불러오기가 힘들어요. 동네에서 교회는 구석에 있고 소외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전부 다 이 초청장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로 합니다. 관계가 안 만들어졌어도, 아직 기도 안 했어도 다 돼요. 이건 그냥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드로잉 쇼라는 걸 압니까?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럼 뭐냐고 물어보겠지요. 여러분 좀 아는 척을 하고 이야기해도 돼요. 드로잉 쇼는 그림 그리는 쇼예요. 이 무대에다가 종이 붙여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99%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아유, 아직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느냐고. 사실도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라고.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문화를 누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구경이나 하고 가라고. 그래서 발을 내닫기 시작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드로잉 쇼는 보통 드로잉 쇼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그리는 쇼예요. 그러니까 대회만 오면 여기 김진규 감독이 여러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대신 전해줄 기회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야 되겠어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꼭 전해서 주위의 사람들 초청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주보 안에 5장 꽂혀져 있어요. 더 필요한 분은 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셔도 우리 교회당 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족 예배입니다. 가족들 다 있으시죠? 부모, 자녀, 형제 다 초청하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갈 수가 있느냐고. 아내를 초청하시고 남편을 초청하시고 부모님 초청하시고 자녀들 초청하세요. 내 옆에다 앉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결과를 거두고 100배로 감사할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노하우를 배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영혼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영혼을 교회에 등록시킴으로 천국 기둥으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이며 세상에 나가 이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훈련장으로 만드시고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을 발휘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배나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이름을 채우며 기도하며 영적 관계를 만들고 12제자를 세우신 주님처럼 믿음의 조직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마귀는 반드시 더 큰 도전을, 더 큰 마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돼요. 신앙생활은 놀랍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강해지고 내 신앙은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100배의 결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